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시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시간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이 진실된 고백을 드리기 원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전능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전에게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아멘.
정성 다하여서 내 맘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 끊임없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비록 그 사랑과 은혜를 잊고 등지고 다시 세상 소욕에 눈 돌리는 완악한 저희지만 그런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또 저희의 마음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들로부터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저희의 예배가 감정과 상황에 지배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성품과 영광을 찬양하는 찬란하게 빛나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찬양의 이유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예배를 받아주세요.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섬기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을 대하듯 서로를 대하고 사랑으로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불평 비판하기보다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들의 섬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알게 해주세요. 이 땅에 오셔서 직접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더욱 닮아가게 하시고 사랑으로 보이신 십자가의 길을 서로 격려하며 나아가게 해주세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청년들 반갑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자,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다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좌우 친구들에게 사랑합니다. 사랑해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목적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이 없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이유가 거의 없어요. 예. 구원이란 무엇으로부터 구원인가요? 할 때 죄와 그의 형벌인 사망으로부터의 건져냄을 받는 것이죠. 근데 이 구원받은 자, 여러분들은 다 구원받은 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로 성경 안에 같은 의미지만 다르게 표현합니다. 구원받은 자와 동의어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 또는 부르심을 받는 자.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는 의롭게 된 자 또는 거룩하게 된 자. 오늘은 거룩하게 된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두 가지 질문 가운데 여러분은 어느 쪽에 해당되는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다 성도라고 불리는 것을 이해하죠? 여러분 성도는 평신도란 뜻이 아닙니다. 평신도의 뜻이 아니고 성도는 바로 모든 목사, 장로, 집사 다 성도입니다. 예. 그래서 성도인데 저와 여러분이 성도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무리라는 한자어의 뜻처럼 교회 다니는 믿음의 사람들을 이제 성도라고 불러요. 성도는 거룩한가? 자, 여러분은 스스로 볼 때 나는 거룩하다. 입니까? 아니면 나는 거룩해져 가는 자다. 어느 거 같아요? 여러분은? 자, 여러분은 지금 둘 중에서 당신은 어떻습니까? 나는 거룩해요. 거룩한 자입니다. 쪽이겠어요? 나는 아직 조금 거룩해져 가는 자입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이 되나요? 전자보다 이제 후자가 많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정답은 둘 다 맞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자이면서 거룩해져 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많이 쓰는 거룩에 대해서 그 정의와 뜻을 좀 정리하고 우리가 왜 거룩해져야 되는지 그리고 거룩함은 도달할 수 있는 것인지 이 세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거룩의 뜻, 왜 거룩해야 되는가, 또 거룩은 도달할 수 있는가. 원래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사실 하나님에게서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라는 건 여러분 다 이유 없이 믿을 텐데 도대체 거룩인데 거룩이 뭐지? 그 거룩에 대해서 자세히 거룩은 이 뜻이야 성경에 놓지는 않았는데 저는 거룩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죠. 근데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거냐면 세상과는 구별되죠. 세상에 타락하고 더러운 이런 타락한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성품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거룩은 죄가 전혀 없는 순결하고 성결한 것도 있고요. 공의도 있고 사랑도 있고 선도 있고 이 모든 것을 합해서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성품 그것이 거룩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느냐라고 물을 때 윤리적이나 도덕적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성결한가? 죄를 안 짓고 있나? 이렇게 해서 그런 것 같으면 난 거룩하고 내가 죄를 많이 짓는 것 같다고 생각하면 나는 안 거룩하고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먼저 안 됩니다. 거룩이 처음에 어떻게 쓰였는지를 보고 우리가 그 뜻을, 의미를 찾아보는 게 필요한데, 이런 성경에, 구약 성경이 이런 때 많이 쓰여요. 뭐 비슷한 성구들이 있지만,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거룩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이유가 나오죠.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첫째,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도 거룩해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라.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 거룩의 의미는 뭐냐면 만민 중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선택할 때도 그 당시에 수십 개의 민족들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50개라고 칩시다. 그 50개의 민족 중에서 하나님이 딱 한 민족을 택했어요. 그게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딱 한 민족을 딱 구분해냈을 때 49개의 남은 민족하고 한 민족 딱 정했을 때, 이 하나님의 내 거라고 딱 정한 이 이스라엘 민족이 거룩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로 딱 구별된다라고 하는 게 거룩의 의미지, 무슨 착하거나 윤리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이 거룩을 얘기하면, 옛날에 여러분들이 유교 문화에 제사 드리는 것들을 본 적이 혹 있을 텐데, 목사님도 어렸을 때 믿지 않는 부모들이 다 제사를 드려서 보면, 이 제사 때 보면 과일들을 막 사과, 배, 전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원래 제사상에 올려지기 전에는 부엌에서 다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막 전도 붙이고 계란말이도 막 하고 뭐 산적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다 거룩하다고 하지 않고, 요것 중에서 그래도 모양 예쁘고 사과 중에서도 그래도 찌그러지지 않은 것, 뭐 이런 것들 중에서 몇 개를 골라요. 한 3-4개를. 그래가지고 제기에다가 딱 올려놓고 이렇게 깎아서 딱 올려놓은 다음에, 올려놓은 거는 손대면 안 돼요. 막 어린애가 저거 뭐 동그랑땡 맛있겠다고 해서 막 그거 제사 있는 거 집어 먹으면 혼나죠. 귓방맹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귀신에게 드려진 걸로 선별된 거예요, 이미. 그래서 요거는 거룩한 거예요. 그들의 신앙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는 게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게 아닌 게, 그릇이 집에 쓰는 그릇들이 많아도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릇을 딱 정해놓으면 성별된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고, 이때는 제사에 쓰는 부직갱이나 뭐 이렇게 화로에 쓰는 다 거룩한 성물이 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더 착해요? 더 잘났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기 때문에 거룩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부름받고 선택받아서 일단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었다. 그럴 때 나는 거룩합니까? 네, 우리는 거룩합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어떤 신앙 수준, 윤리적 수준이 아니라 신분이고 존재가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의 뜻은 하나님께 속하여 구별된 것들로서 일반적인 것과 구별된 또는 성별된 그런 민족이나 땅이나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건이나 도덕적인 것이 없는 땅.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딱 나타날 때 이것은 거룩하니 네가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했던 그 땅은 원래 특별하게 그 땅이 뭐 깨끗하거나 뭐 이렇게 청소가 잘 되거나 아니면 토질이 좋은 땅, 그런 거 상관없겠죠. 그냥 똑같이 모세가 양치면서 수많은 양들이 밟고 다니고 똥 싸고 오줌 싸고 그런 땅이에요. 그런 땅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이 딱 임재하니까 거기가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민족이 특별히 다른 민족보다 착하거나 신앙심이 있을 만한 무엇이 있거나 그런 민족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성경의 여러 가지 성경을 보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배반도 쉽게 해서, 네가 10번이나 나를 변역했다,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내가 너를 그냥 사실은
멸망시키고 새로 민족을 만들까 보다 막 이런 고민을 했던 아주 도덕적 윤리적으로는 이 50개 민족 중에서 어디쯤에 갔을지도 모르는 뭐 그러한 수준 낮은 민족이에요. 근데 그들이 거룩하다고 한 건, 선민이라고 한 건 특별히 선에서도 아니고 특별히 성결에서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것으로 정한 거예요. 뜻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거룩하다고 이름을 붙여줘요. 여러분, 성찬, 세례받아서 성찬하죠. 성찬하면 우리가 성찬기에다가 카스테라 막 이렇게 하고, 또는 포도즙 이렇게 하는데, 그걸 하고 남았으면 그 남은 거를, 야, 유치부 애들 막 다니는데 얘들아 이거 먹어라, 이거 남은 거야. 그리고 교회에서 그것들을 줬어요.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카스테라인데, 포도즙인데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께 성찬에 쓰도록 마트에서 수많은 포도주스가 있지만 하나 골라서 이거는 성찬용으로 쓰겠다고 딱 한순간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귀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 예법 가운데 성찬에 쓰고 남은 것들은 성례를 집행했던 목사 장로가 먹거나 아니면 조용히 폐기를 해라. 그냥 아무나 먹을 수 있도록 놔둬는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데나 나가지고 새가 쪼아먹고 개가 고양이가 집어먹고 혹시 뭐 주방에 나가지고 유치부 아이들이 먹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거는 성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별한 도덕적, 윤리적 아니면 질적 뭐가 좋아서가 아니라 선택받았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거룩하다의 의미예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다고 네 우리는 거룩합니다 할 수 있는 게 우리의 도덕적 윤리적 수준이 아니고 네 하나님이 저를 택하셨고 부르셨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안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 의미에서 우리는 거룩하다.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거룩합니다. 믿습니까? 대답 안 하는 사람들은 뭐지? 여러분은 그런 의미에서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근데 꼭 예수 믿는데 그 꼭 거룩해야 되는가? 혹시 이런 질문을 할 친구가 없겠지만 우리는 왜 거룩해야 되는가? 그 이유 두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명령하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는데 우리가 불복종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구원했어,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어, 내 백성 삼으려고, 그리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명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똑같이 우리가 애굽에서 구원받은 건 아니고 더 죄와 사망의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구원받았으니 출애굽된 백성보다 더 큰 구원을 받은 신약의 성도들도 역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조금 그냥 뭐 이유도 모르고 그냥 하라는 대로 뭐 정말 뭐 하는 것, 이거 조금 납득이 안 되는데, 그렇다면 이 말씀은 어때? 거룩하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해.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 말이 아니고 히브리서에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냥 주를 안 보고 말지 이게 아니고, 이 의미는 주를 봐야 주와 함께 영원토록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건데,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인데 주를 보지 못한다? 이거는 구원받지 못한 걸 얘기해. 자,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있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거룩한 성도라고 불림을 받는데, 문제는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잘 구분해야 돼. 신분과 수준하면 신분은 거룩하고 수준은 아직 거룩하지 못해요. 존재론적 구원론적으로는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어요. 예? 그러나 우리의 행실과 삶은 사실 거룩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거룩한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에서도 맨날 다투고 갈등이 있어요. 그리고 부정적인 일도 일어나고 횡령도 있고 음행도 일어나고 불륜도 일어나는데 거기엔 직분도 상관없이 성도도 그렇지만 목사까지도 부정과 불륜이 있기도 한 게 현실이에요. 왜 그럴까? 먼저 그것부터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도 아직도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타락한 죄의 성품이 아직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소유과 육체의 소유과 우리 마음은 어떻게 보면 전쟁터예요. 우리가 확실히 구원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의 영은 그렇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오시면 내 영과 연합하여 새로운 생명체, 이게 바로 중생이고 거듭나면 우리의 영적인 일이 되는 거고요. 우리의 마음은 이제 격전장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같이 마음에 싸우는데 우리의 마음은 원래 어떻게 됐느냐면 굉장히 죄로 가득 찼던 존재예요. 성경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타락한 죄인인지 세 가지 성구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사람이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여러분, 악한 게 청소년 시절부터 악한 거예요? 아니면 유치원생부터 악한 거예요? 이 말대로 하면 유치원생보다 악한 거예요. 우리는 3살, 4살 얘네들이 무슨 악이 있을까? 천만에. 하나님은 아기들도 악하다. 맨 세 번째 문장은 뭐예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며, 이 말은 내가 모태에 있을 때도 죄악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뱃속의 태아가 착하다고 절대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리브가가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를 했을 때 그 야곱과 에서가 모태에서 뱃속에서부터 갓난아기로 싸우잖아요. 서로 질투하고 내가 먼저 나갈 건데 왠지가 먼저 나가냐 막 속에서 막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기, 질투, 이런 죄성이 우리 인간이 뱃속에 태아에 있을 때부터도 싸우고 아기 때도 싸우고, 그게 행동으로 드러나지 못하는 아주 미숙한 신체라 그렇지, 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존재하는 뱃속부터 죽을 때까지 있는 거예요. 이런 인간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인간이 거룩해질 수 있는가 없는가? 자, O 아니면 yes or no.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자, 있어요. 중요한 거는 있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 이거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시작하면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인간 편에서는 절대 거룩해질 수 없어요. 오늘 본문에 그 답이 담겨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자, 거룩하게 하시고인데 주어가 누구예요? 나예요? 너희예요? 하나님이 너희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니까 구원받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온전히 거룩하게, 부분적으로 거룩한 게 아니에요. 100% 거룩하게 하는데 그 일을 하나님이 친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 알죠?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특징은 뭐냐면, 다른 종교들은 되게 네가 열심히 수행하고 도를 닦고 노력을 해서 네가 성부를 해라, 네가 신이 되라, 네가 구원을 받으라, 그렇게 우리에게 책임을 떠넘겨줘요. 근데 기독교는 정반대입니다. 네가 암만 해도 넌 못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해주겠다. 내가 너에게 구원을 주겠다. 네가 구원을 이루어가 아니고 내가 이룬 구원을 너에게 선물로 주겠다. 그래서 은혜죠. 근데 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힌트가 담겨 있어요. 거룩의 시작이 어떤 사건으로부터 되는지. 여러분, 평강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이레네인데 이 단어는 원래 평화가 맞아요. 평화. 우리 평강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강물같이 내 마음에 조용하고 잔잔해서 두려움과 염려가 없이 그냥 편안한 이런 심리적인 마음 상태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원래 이 단어의 대부분은 전쟁하는 두 나라가 화해, 평화 조약을 딱 맺고 이제 서로 총칼 들이대지 않는 거, 일 안 하고
미국하고 평화, 이제 미사일 안 쏘기, 딱 한 그게 평화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평화의 하나님이라는 건 하나님이 누구랑 전쟁 중이었나? 누구랑 평화를 했다는 거지? 예. 하나님이 누구랑 전쟁 중이었겠어요? 죄인들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사람들은 다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에요. 원수지간. 그래서 하나님과 한판 정말 서로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죄인이기 때문에 미워하는데 우리가 이겨야 하나님이 이겨요. 우리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확률 0%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아래 놓여서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비참한 존재가 성경의 선언인데요. 자, 먼저 우리가 실존이 어떻게 성경이 말하고 있느냐면 하나님과 원수였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다. 이 말은 뭐예요? 본질이 바로 우리의 죄성, 본성이 죄성이기 때문에 진노를 받을 존재, 우리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이 다 죄예요. 우리의 본성이 다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머리 위에 머물러서 언제든지 진노가 떨어지면 박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아주 불쌍하고 가련하고 비참한 존재, 이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상태에서 평화가 이루어졌느냐면 평화를 이룬 결정적인 사건이 있어요.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 그게 바로 우리가 거룩하는 시작이고 하나님과 평화되게 만든 결과를 만든 사건인데,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이 화평, 평화 같은 단어예요. 근데 평화라고 하는 그 에이레네를 어떤 때는 화목, 어떤 때는 평화, 어떤 때는 평강 막 이렇게 다르게 하는데 원어가 똑같아요.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다가 평화를 이루었고 그의 육체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또 평화를 이루었다. 그런 뜻인데 이게 두 그 문장이 같은 것을 반복 강조하는 거죠. 즉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대속의 죽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서 의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데, 친히 하시는데 예수의 죽으심이 그 첫 번째 사건이에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여기 영원히 온전하게 한 번의 제사, 십자가의 사건을 의미하고요. 우리가 다시 십자가 사건을 역사상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주기가 한 1000년 정도면 효력이 떨어져 가지고 1000년에 한 번씩 이렇게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역사에 딱 한 번만 와도 역사 전부터 역사 끝까지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할 만한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딱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게 바로 이 의미를 두고 한 말이에요. 이게 개인의 죽음, 우리 사람은 한 번 죽는데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역사상 예수님이 한 번 죽음으로 모든 것을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재림하여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자,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 편에서 거룩한 게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거룩해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해 하는 첫 번째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으로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다. 이 정리되신 분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구나,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거룩에 큰 일을 해요. 어떤 일을 하냐면 누가 거룩하게 될 건지, 예수님은 믿는 자는 다 거룩하게 하는데 누가 예수를 믿고 거룩하게 될지를 누가 정해? 성부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지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세상에. 근데 이 소수의 한국의 크리스찬 비율이 지금 몇 프로예요? 17%.
17% 중에 청년들의 비율은 10%가 안 돼. 10명 중에 1명씩을 뽑아내서 여러분 청년이니까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할 사람을 여러분의 의지로 결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했다고 성경이 말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은 여러분이 논리적 이해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는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도록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고, 그거를 누가 정했다? 나는 내가 저 중학교 때 미끼로 친구 따라서 갔는데요, 내가 정한 것 같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택하여서 너희가 그 중학교 때 친구 따라 교회 가도록 한 게 하나님이 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믿어야 돼. 논리적으로 이거 따져서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 맞을까? 하나님의 생각이 맞을까? 100% 하나님이 맞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그 목적이, 택한 목적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할 목적을 언제 가지고 있었느냐면 예수님이 속죄를 죽으신 2000년 전도 아니고 영원전 창세전에 우리를 택할 때부터 신비하게 사람을 짓지도 않았어. 사람을 창조하지도 않았는데 사람이 타락할 것도 미리 아셔. 사람을 타락한 중에서 내가 구원할 자를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정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과 저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문제 또 어느 정도는 있지만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창세전이 거룩하려고 뜻으로 우리를 선택한 것이 너무나 신비롭고 크지만 그것이 우리의 거룩을 완성하는 두 가지 중요 조건이에요. 그러면 자, 우리의 거룩은 누가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성부 하나님. 그러면 혹시 성령 하나님은 아무도 우리의 거룩에 관여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했겠죠. 삼위일체는 같이 일해요. 같이. 주된 역할은 다르지만. 그래서 성경 보니까 성령이 뭘 하느냐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자,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나오죠. 씻음과 더러움을 씻고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거룩함을 성령 안에서 받았다. 여러분 맞죠? 그러면 왜 받을 것이니라 또는 받아가는 중이니라, 현재형이나 미래형이 아니라 받았느니라, 이미 받은 거잖아요. 과거형이잖아요. 과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받을 것이 너무나 분명한 미래는 확정형으로 과거에 표현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한 거는 미래의 일도 영화롭게 된다, 이게 미래에 되지만 그걸 과거형으로 딱 박음으로 하나님이 하는 것은 과거처럼 이미 일어난 것처럼 불변하지 않고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 표현이에요. 그래서 정리하면 우리의 거룩은 우리에게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해 하시는데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의 위대한 하나님 세 분의 노력으로 저와 여러분은 거룩하게 될 것이다. 자, 우리가 이미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과 행실도 완전히 거룩해졌나요? 우리의 영은 거룩해졌다면 우리의 마음은 완전히 거룩해졌나요? 라고 할 때 아니요, 아직은.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거룩해져야 되는 게 맞는데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죄악된 정욕들이 계속 있어서 성령의 소욕이랑 같이 맨날 갈등하다가 성령의 소욕에 순종하면 우리가 거룩한 행동을 할 텐데 때로는 내 육체 욕정이 성령의 소욕을 누르고 성령을 소멸시키고 성령을 근심시키면서 그렇게 내 마음대로 할 때는 아직도 죄악된 행동들을 하죠. 하나님의 뜻은 내가
신분적으로 거룩하게 됐으면 괜찮아. 삶은 대충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이렇게 명령하실까요? 아니면 네가 거룩한 자가 되었으니 내가 거룩한 아버지, 너 아버지가 내가 거룩한 것처럼 자녀들 너도 아버지 닮아서 거룩한 삶을 좀 살아주렴. 어느 게 맞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도 거룩하게 하나님처럼 살라고 우리가 그 성령으로 자녀됐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하나님이죠.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으로는 우리의 신분, 존재가 거룩한 게 된 게 아니라 행실에도 거룩한 자가 되라. 다시 그 밑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부분적으로 조금 이루었다고 만족하지 말고 온전히 100% 이루고 육과 영의 영만 깨끗해지지 말고 너희 몸도, 몸은 마음의 결정대로 하죠. 그러니까 몸과 혼과 온갖 더러운 것에서 깨끗해져라 라고 해요. 얼마만큼 거룩해져야 되느냐? 여러분은 거룩할 때 여러분 인생이 80년이면 한 75년 정도 거룩하면 되고 5년은 좀 뭐 대충 살아도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 영과 혼과 뭐 육이 있을 때 뭐 영이랑 혼만 깨끗하고 영이나 몸만 깨끗해도 되지 않나? 그렇게 아닙니다. 얼마만큼 거룩해야 되나? 누가 이것들을 질문할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하여간 여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영, 혼, 몸, 온 자가 붙었다는 건 전체라는 뜻이에요. 훌, 전체가 거룩해라. 그리고 70년, 80년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 죽을 때까지,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까지 역사상 모든 교회는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시간적으로는 끝까지 어떤 뭐 부분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자,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한 지 10년 넘은 친구들 있죠. 20년 넘은 친구도 있죠. 모태 신앙 됐으면 20년 넘었죠. 근데 20년쯤 신앙생활 하니까 여러분이 굉장히 좀 거룩해지고 마음도 참 원수도 사랑하는 마음도 좀 들기도 하고 다 이렇게 시기나 분도 없고 남이 나한테 욕하고 비방해도 그냥 허허 웃으면서 그렇게 좀 아주 뭐 예수님 같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까? 저희다가 아멘 하는 사람 없기 바랍니다. 네. 안 되잖아요. 조금은 나아진 것 같고 조금 횟수가 정도가 나아진 것 같지만 목사님 60 넘었어도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아직도 정욕적이고 죄악적이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뭐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목사까지 되고 성경을 공부하고 가르치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의 교회가 제자훈련을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많은 목사님 세미나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때 옥하는 목사님이 그 제자훈련 20년 이상 했는데도 탄식하는 거예요. 사람은 제자훈련으로 안 바뀐다. 그렇게 내가 수십 년 제자훈련하는데 사람 안 변하더라. 나중에 사실은 뭐 사랑의 교회가 둘로 나눠져서 거기서 굉장히 오랫동안 싸우고 막 그랬던 안타까운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자훈련, 사역훈련 많이 훈련받았다고 우리가 분노가 없어지고 시기가 없어지고 정의롭고 공의롭고 겸손해지는 것이 안 되더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우리만 특별히 약해서가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 캐톨릭에서 우리 개신교가 나올 때 그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 중에 마틴 루터가 있죠.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의 기독교 캐톨릭의 부정을 딱 반박문을 쓰면서 종교개혁의 기치를 열었던 마틴 루터가 원래는 캐톨릭의 아주 골수 수도사예요.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사였는데 그가 그 수도사들보다도 굉장히 조금
열심히 있는 수도사였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수행을 했는데 늘 자기 마음엔 평안이 없고 자기는 천국 가지 못할 그러한 죄책감과 두려움에 떨었다는 것이 그의 어떤 간증이에요. 이 사람이 마틴 루터의 자화상의 친구가 그린 그림인데요. 중요한 거는 그가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죠. 수도 생활로 천국에 갈 수 있었다면 바로 내가 갔을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뒤집으면 나는 수도 생활로 천국은 못 간다라는 거예요. 금식, 기도, 철야 이렇게 열정으로 내가 노력해서 내 영혼을 평하려고 했지만 웬걸 나는 죄책감에 평화를 잃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꼭 기독교만이 아니라 인간 중에는 기독교인 아니더라도 세상에는 굉장히 수련을 하고 수행을 했던 사람들이 뭐 기독교 외에도 굉장히 그런 종교들이 많잖아요. 불교나 도교도 굉장히 참선하고 도 닦고 수행하고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 불교계에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성철 스님이에요. 그 사람은 1993년에 타계했는데 그 성철 스님이 그 당시에 불교계에 타계했을 때 굉장히 좀 센세이션하게 그 화제가 되고 신문에도 기록이 되었는데 그가 어느 정도 수행을 열심히 했느냐면 여러분 장좌불화라고 하는 단어가 그래도 쉬운 한자니까 장, 길장단, 좌, 앉을 좌, 불, 아니불, 와, 누울 와. 장좌불화 이 말은 오래 앉고 눕지 않는 수양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밤에 피곤하면 누워서 등 기대고 자야 되잖아요. 누워 자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수행 기간은 그냥 앉아서 자고 앉아서 수행하고 그거를 얼마 동안 했다? 8년을 했어요. 8년. 한 달 하기도 힘든데 8년을. 그리고 동구불출 이거는 어떤 무슨 암자에다가 철조망 같은 테두리를 쳐놓고 자기가 여기서 수행하는데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고 누구도 나가지 못하고 그런 식으로 두문불출해서 동구불출을 10년을 스스로 자기를 옥죄어서 수행을 하는 거죠. 일일부작 일일불식이라고 하는 뜻은 하루의 부작, 작업을 하지 않으면 뭔가 일을 하지 않으면 일일불식 먹지 않는다. 그러니까 굉장히 존경받고 이렇고 아랫사람도 많을 텐데 일해야 되고 검소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옷도 굉장히 좀 막 기운 옷 같은 거 저런 거 그 사진 찍혔어요. 그런데 이렇게 도무지 수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그냥 봐도. 그런데 그가 죽을 때 열반송을 남겼는데 열반송이 뭐냐면 고승들이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죽을 때 자신의 모든 철학과 어떤 깨달은 거를 이렇게 시로 남기는 게 열반송인데 그 열반송 내용 여러분 혹시 들어봤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한자인데 한자는 사실 뭐 우린 잘 모르니까 놔두고 평생 남녀무리를 속였으니 하늘에 가득한 죄업이 수미산을 넘어선다. 미천죄업 과수미 산채로 아비지옥에 떨어지니 한이 망갈래요. 자, 이게 뭐냐면 그렇게 수행을 했는데 마지막에 열반성에 평생 남녀무리를 내가 속였다. 내 죄업이 너무나 하늘에 가득해서 수미산을 넘었다. 얼마나 크다는 거예요. 산채로 나는 지옥에 떨어진다.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교계 쪽에서는 화들짝 놀라면서 이거는 너무나 겸손하게 쓴 역설적인 어떤 해석으로 해야지 고지고대로 보면 안 된다. 이러한 주장도 있는데 앞만 좋게 보려고 해도 그건 뭐예요? 그가 완전히 선하게 살지 못했다고 하고 자신의 죄업과 자신의 거짓을 토로하면서 쓴 그러한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진실이 된 거예요. 어떤 인간적 수행과 노력으로 사람은 거룩해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이죠. 여러분, 바울이 기독교인이 되기 전에는 뭐예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히브리인이고 자기가 율법에 흠이 없는 자. 여러분 율법이 얼마나 지키기 어려운 줄 알아요? 그 하라 하지 말라 미슈나 조항이 613개예요. 그러니까 이 조항을 한 번만 잘 지키는 게 아니라 매년 평생 이것들을 지켜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데 이거를 나는 단 한 가지도 안 어긴 적이 없다. 흠이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열심히 지켰는데 그가 나중에 고백이 뭐냐면 이런 고백이에요. 다 읽지 않을게요. 예.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고 나는 선을 행하는 것이 없고 내가 원하는 바 성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고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하나님의 율법이 좋아 지켜야지. 그러지만 내 다른 법이 왔는데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즉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있으면 죄의 법을 내가 지킨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탄식을 했던 게 바울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기독교나 불교나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노력과 고행으로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뿌리 깊은 본질상 죄성에서 나오는 이 죄의 정욕들을 누를 수 없고 이겨낼 수 없다는 거죠. 평생.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만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는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해줄게 한 거죠.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자, 그 다음 문장은 뭐예요? 악권인데요. 확인사살, 확인도장이에요.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너희를 불렀지?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너희를 완성된 거룩까지 반드시 이룬다. 여러분이 부르심 받은 건 맞나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죠. 그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자, 부르심이 맞다면 이루심도 맞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라 반드시 여러분을 이루셔요. 뭘로 이루셔요? 거룩의 완성으로 이루셔요. 이 말은 구원의 완성과 동의하죠. 그러면 이제 본문에 없는데 풀어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생각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 성령으로 하나님을 이루신다면 어떻게 우리를 이루어 가실까? 물론 우리에게 거룩히 살라고 했지만 우리가 거룩히 살아야지 살고 싶어 하는데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자꾸 마음의 정욕 때문에 넘어지는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어떻게 도우실까라고 생각하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 도우라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따를 수 있도록 인도자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행하게 된다라는 건데요. 여러분 쉽게 예를 들어서 내비게이션,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았는데 전라남도 어떤 골짜기 어느 목표를 여러분이 처음 가는 거예요. 처음 가는데 여러분들 중에 운전하고 있으면 걱정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내비게이션으로 주소 치면 그 가려는 대로 그냥 따라가면 가는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걱정을 요즘은 안 해요. 여러분이 혹 깜빡 졸아서 다른 길로 가면 뭐 돌아갑니다. 이 길로 가면 먼 길로 가니까 다시 돌아가십시오. 계속 안내를 해주고 지금 뭐 전방 몇 킬로 남았고 잘 가고 있다 계속 안내를 해주잖아요. 마치 우리가 거룩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완성된 목표로 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이 길로 가면 됩니다. 이 길로 가면 안 됩니다. 돌아가십시오.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올바르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잘못 나갔습니다. 계속 우리에게 얘기를 해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시고요. 근데 성령의 인도만 가지고 안 되고 우리가 힘이 떨어져서 주저앉고 좌절할 때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런 표현이 있죠.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리고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끝내 여러분 부르심 받은 여러분들이 그 다음 과정이 뭔지 모르지만
완전한 거룩에 이루시게 될까요? 못 될까요? 여러분들은 완전한 거룩에 도달하게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십시오.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 때문에 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됩니다라 할 때 왜 자신이 없느냐, 과연 내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을 하지 말라니까요. 혹시 내가 가다가 나중에 마음 변하면서 안 믿는다고 하면 어떡하지? 내가 마음이 죽고 뜻이 자꾸 바뀌는데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여러분 마음 변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달려가서 여러분을 고난 가운데라도 여러분이 다시 돌아오도록 붙잡고 오십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 있죠. 고난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쓰는 선한 재료가 되는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때 이 선이 그냥 착한데 이룬다 이 뜻이 아니고 뭐라 그랬죠? 제가 전에 설교했는데 이 선은, 하나님의 선은 구원의 완성이에요. 구원의 완성, 구원의 성취.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의 거룩함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데까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여러분의 고난과 환난과 형통과 모든 것의 사건을 재료로 와서 인도하신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 다음에 29절부터 30절에 구원의 단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또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이게 구원의 단계처럼 되어 있는데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미리 아신 건 창세전이고 미리 정한 것도 영원전이고 또한 부르시고, 이게 오늘날 우리죠. 우리는 어디 단계에 있어요? 부르심 받은 단계에 있어요. 자, 그리고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심도 우리 단계예요. 거의 부르시고 의롭다 하심이 시간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영화롭게 하셨느냐라는 언제예요? 미래의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도 과거형으로 썼다. 이 말은 뭐예요? 확실한 미래고 영화롭게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 영화롭게 할 거야 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언하고 취소하는 법이 없습니다. 바뀌는 법도 없습니다. 계약은 바뀌지 않아요. 새 언약은 바뀌지 않아요. 언약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반드시 영화롭게 되고야 말아요. 하나님 덕분에. 그래서 너희를 부르신 이는 혹이라도 의심할까 봐 미쁘시니, 미쁘시다라는 국어가 무슨 뜻인지 알죠? 믿었다, 신뢰할 만하다, 신실하기 때문에 신뢰할 만하니 믿을 만하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여러분 그 호세아 선지서가 있다는 걸 알죠?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번창했을 당시에 영적으로 타락했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호세아를 불러서 이런 기괴한 명령을 내립니다. 호세아는 선지자고 거룩한 가문인데 총각인데 너 이제 결혼할 건데 내가 짝을 지어줄게. 근데 그 짝은 음란한 여자 고멜이야. 이미 닳고 닳아서 많은 남자들과 살아서 음란했던 매춘부와 같았던 존재인 그 고멜이랑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그런데 호세아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정말 울며 겨자 맞기로 아마 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음란하고 더러워진 그러한 고멜을 아내로 삼았어요. 그리고 사실 뭐 자식 낳고 셋이나 낳았으니까 어느 정도 지났는데 무슨 재벌을 개에게 못 준다는 그런 속담 있는 것처럼 이 음란한 고멜이 그 음란이 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자기를 좋다고 하는 다른 외간 남자에게 바람펴서 도망한 거예요. 그 남자에 따라서 갔어요. 그러니 얼마나 배신감이, 사실 호세아도 남자인데 화가 치밀겠습니까? 다시는 안 보겠다고 이를 바득바득 갈 만한 그런 상황인데 한참을 지나서 하나님이 호세아를 다시 부르더니 너 그 음란한 아내 고멜을 되찾아와라. 그리고 다시 아내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너 아내를 찾아올 때는 돈을 가지고 가야 돼. 돈이 얼마냐면 은 15개, 보리오멜 뭐 한 말 반인가? 그런데 요걸 돈으로 바꾸면 은 15개예요. 그러니까 도합 은 15개는 현금, 요거는 현물인데 합치면 가격이 은 30개 가격이에요. 근데 여기에 의미가 있어. 은 30개는 그때 당시에 무슨 돈에 해당이 되냐면 노예 몸값이에요. 노예 몸값. 예수님도 은 30에 팔렸잖아요. 그것처럼 그때도 은 30은 노예 몸값인데요. 뭐 적지 않은 돈이죠. 그러니까 이 노예를 평생 부려먹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몸값이에요. 아니 자기 아내를 되찾아오는데 왜 누구에게 몸값을 줘야 되는가, 이게 궁금하죠. 그걸 추측해 보면 이런 거예요. 그 남편 자기 좋다고 하는 오빠 따라갔는데 이 오빠가 사기꾼이고 제비족인 거예요. 실컷 막 뭐 다 뺏어 먹고 뺏어 먹고 나중에 몸 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노예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의 노예는요,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 없다? 없어요. 왜냐면 내가 몸값을 30세겔 만들어야지, 버는 족족 다 주인 거예요. 나는 내 스스로 노예를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외부에서 누군가 돈을 갚아주지 않는 이상. 그래서 이 호세아가 그 바람나고 음란한 그 고매를 돈을 30을 주고 다시 되찾아오게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왜 호세아 선지자에 이 내용이 있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음란한 백성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사랑하셔서 다시 장가들어서, 하나님과 우리를 남편과 아내로 비유하잖아요. 다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데려오는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착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영원히 거룩해서 천국까지 인도한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의 의와 그렇게 우리가 탁월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 하나 외에는 우리의 본성이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젠틀하고 신사적이고 예의 바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왜 그들은 멸망당하는데 우리는 구원을 받느냐? 우리가 뭐 도덕적으로 나아서? 절대 아니고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인데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내가 영생을 주노니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니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요한복음 10장 28, 29절인데요. 비유를 제가 설명을 하죠. 이 손을 하나님의 손이라고 여러분 상상을 하시고요. 이 손은 그냥 저와 여러분의 손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죄인된 여러분의 손이에요. 자, 우리의 구원은 내가 하나님을 붙잡아서 구원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강한 손으로 붙잡아서 천국으로 인도하는데요. 우리는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사랑해요, 고마워요,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아요. 그러나 우리는 살다가 보면 세상이 즐거우면 슬그머니 놓고 우린 세상으로 가려고 하고요. 아니면 하나님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줘요? 서운해요. 왜 실패해요? 그리고 삐져서 손을 놓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잡으려고 하는데 내가 너무 지치고 힘들어요. 힘이 없어서 낙담해서 못 잡을 때가 인생 가운데 그냥 바꿔가면서 계속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잡았다 놓았다 잡았다 힘 빠졌다 이걸 수십 번 반복하지만 하나님의 강한 손은 나를 꽉 붙잡고 한 번도 놓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가 세상에 나갔다가도 다시 돌아오고 회개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구원으로 가는 것은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손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이루심 때문에 우리는 구원이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구원 거룩함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혹시라도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생활하는데 구원받을 수 있을까 못할까 두려워했던 분들은 확 바꾸세요. 내가 스스로 구원을 도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으로 나를 붙잡고 이끄신다.
그런 걸 노래하는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인데, 주의 손이 붙드시네. 여러분 여기 가사에 보면 이런 거죠.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요. 세상으로 향하고 죄악으로 향하고 흔들리지만 주의 손은 우리의 손을 붙드신다.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달라요. 주님이 우리를 붙잡으시는 거예요. 우리 이 찬양 여러분 많이 알죠? 같이 한번 가사를 음미하면서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사랑 우리의 마음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사랑 우리의 마음을 주의 손이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사랑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눈을 한번 감아 보시고요. 혹시 내가 거룩하지 못해서, 내 마음과 내 삶이 거룩하지 못해서 혹시 나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혹시 염려했던 친구가 있다면, 오늘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거룩이 이루어져서 구원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친히 온전히 이루시고 미쁘신 그분이 이루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내가 어떠한 삶 가운데도 놓치지 않는
주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고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군요. 그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며 신뢰하며 살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고요, 내가 거룩한 삶 성령님 의지해서 조금씩 살아보도록 노력할 테니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우리 기도하면 좋을 것 같지 않나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그런 마음으로 한 3, 4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확실히 우리를 거룩함으로 인도하시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며 주여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대로 거룩하지 못하여서 스스로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심을 받은 복된 존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거룩한 삶을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흔들릴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놓지 않으사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친히 온전히 거룩함에 이루어 주신다고 하시니 너무나 안심이 되고 감사가 됩니다. 우리가 구원이 확신되었으므로 마음껏 죄악된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거룩한 자녀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주중에 온라인으로 드린 헌금, 또 오늘 주일에 드린 주일 헌금과 감사 헌금, 모든 헌금에 대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재물도 주인이 됨을 믿습니다. 나의 생명과 건강을 주셔서 재물 얻을 능을 주신 하나님, 내가 소득의 11조를 주님께 드립니다. 감사헌금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연락해 주시고 교회의 사명인 교육과 선교와 전도와 구제와 선한 일에 잘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삶의 주재권을 하나님께 맡기오니 앞으로의 모든 생활의 필요를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로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거룩함의 소망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